증가 응답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라고 하는 정말 최고의 양식, 최고의 먹을거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주십니다. 전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에스키모 사람들은 그 한겨울에 한겨울이니까 채소 그런 게 전혀 없죠. 연어를 잡아다가 연어를 얼려서 이제 그 한겨울 내내 한 6개월 이상을 이제 연어를 먹는데, 그 연어라는 고기 속에는 야채에서 얻어야 되는 그런 영양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어만 먹어도 채소를 먹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그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구태여 고기를 먹지 않아도 충분히 영양소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최고의 양식을 주셨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 불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이 선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했습니다. 얼마나 복받지 못할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요. 이런 와중에 그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을, 이 불평불만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가 그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부르짖음과 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일원이 아니었던 자들,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보다는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서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엄밀히 말하면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주변을 서성이던 어떤 주변인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로부터 촉발된 불만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나쁜 일은 순식간에 퍼진다 그랬죠. 온 백성들에게 퍼졌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백성의 온 종족들이 자기 집에서 막 울었습니다. 통곡하면서 그 통곡 소리가 땅을 진동할 정도로 얼마나 그 절망적인 그런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지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건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자기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토해내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저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그 기분이 나쁘셔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백성들의 짐을 저에게 지우는 겁니까? 저 장정만 60만 명인데 왜 저들에게 안 지우고 왜 나에게 이 짐을 다 지우십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잉태하여 낳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여 이런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도대체 어디 가서 이 백성을 다 먹이라고 저보고 지금 충분한 고기를 얻으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간구였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기도예요. 자기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힘들게 할 것 같으면 저 차라리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간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설령 그 내용이 불평 섞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자녀의 간구를, 자녀의 눈물을 모두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70인 장로들을 회막으로 데리고 나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로들에게도 모세가 받았던 것과 똑같은 영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모세의 짐을 나누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종의 절실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에도 장로들을 임명해서 모세를 도와 그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를 도운 적이 돕도록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은 70인 장로들을 세우셔서 모세를 도와 백성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느꼈을 이 중압감은 완화되었을 것입니다. 그 막중한 사역의 무게를 나누어질 수가 있게 되었으니 모세로서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노라 주시는데 아주 엄청나게 많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한 달 동안 먹게 해줄 것이다. 단지 며칠만이 아니라 한 달 내내 너무 많은 고기의 실증을 느끼도록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넘칠 정도로 주심으로 오히려 심판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불평분만으로 간구했던 것에 대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되 일종의 책망처럼, 징계처럼 그렇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곳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징계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잠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지금 속상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힘들 것 같으면 날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설령 불평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이 기도로 승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지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제일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여러분 힘들다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커도 그 문제가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해결되려면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우리 교우들 중에도 정말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기도의 자리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기도해요? 물론 뭐 조금은 기도하겠죠. 조금이라도 그 기도를 하겠죠. 여러분, 정말 절실하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런 간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설령 여러분 그것이 너무 억울해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시편 109편의 시편 기자의 그런 기도, 얼마나 억울하면 무슨 놈의 기도가 이따위냐 할 정도로 기도가 순 저주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주예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이게 무슨 기도예요? 저주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은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걸러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걸러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9편 마지막 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속상한 걸 다 토로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셨는데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 한마디에, 그 마지막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응답하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은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지요. 차고 넘칠 정도로, 질릴 정도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모세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부으셨던 성령을 부으셔서 모세를 도울 수 있도록, 이제는 모세 혼자서 그 짐을 다 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물론 징계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너무 엄청나게 많은 질릴 정도로 그렇게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데도 지금 하나님도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셨는데도 응답해 주셨어요. 이게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 얼마나 좋은 것으로, 그 지금 이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그 하나님이 화가 나 있으면, 아니 이것들이 이렇게 불평불만으로 해?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래 그럼 고기 먹도록 해줄게, 고기를 그렇게 원해, 고기 줄게, 근데 한 달 동안 아주 질리도록 먹도록 주겠다 하고 그렇게 안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세요. 불평으로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정말 기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응답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옆에서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예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기도는요, 정말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심지어 이 좀 약간 이상한 말 같이 들리실 텐데 가인에게도 응답해 주셨어요.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의 그런 간구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두려움에 떨면서 사람들이 나를 치면 어떻게 해요? 그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4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인과 같이 동생을 때려 죽인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찌 되었건 하여튼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으셨습니다. 하물며 믿음의 사람의 기도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기도겠습니까?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가인의 기도도 들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간구와 응답,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의 특권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특권은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문제를, 나의 어려움들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정말 이 일은 안 될 것 같아. 너무 어마어마한 거대한 벽이어서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합시다. 또 때로는 나는 기도했지만 기도응답이 너무 길어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내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설령 내가 지난번에 기도했다가 지금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포기했던 기도 제목까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간구하면